오늘 이 그 전적으로 다른 두 영역, 영과 육,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일이, 즉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일이 어떤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하는가? 그 요인이 뭔가? 거기에는 어떤 작용이 있는가? 그리고 반대로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는 신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놓여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에 따라 나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종교를 가지지 않고 단지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울은 이 육을 말하는데요. 육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즉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일들을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육이. 여러분, 성경에 육이라는 말이 나오죠.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그 육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 육은 두 가지 단어가 써져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어의 첫 번째 단어는 소마라는 뜻이에요. 소마. 그 소마는 그 뭐냐면 이 몸을 말하고요. 우리 그 영어로 말하면 body죠. 예, 우리 몸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 그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단어인데 이 육이라는 말에 쓰는 헬라어는 사르스라는 그 단어가 써져 있어요. 이 사르스는 뭐냐면 이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육신인데 또는 영어로는 sinful nature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그것이 말해주는 바는 단지 몸뚱아리, 살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육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즉 자연적 본성을 가진 사람이 나타내는 특성과 어떤 본성을 말하고 있어요. simple nature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육은 자연적 본성, 자연적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그렇게 내재되어 있는 본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듭난 경험이 없는 모든 사람의 그 본성이 바로 육이에요. 그럼 영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어요? 영으로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나올 때. 육을 가지고 났어요? 영을 가지고 나왔어요? 단지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본성.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그 본성이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것으로 나왔단 말이죠. 육적인 것으로. 쉽게 말하면 육은 뭐냐면 이 육적인 본성은 뭐냐면 우리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언젠가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누구밖에 몰라요? 누구밖에 모른다고요? 애나 어른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피부가 하얀 사람이나 까만 사람이나 그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본성은 누구밖에 몰라요? 그 사람은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우리는 너무너무 이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누가 그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이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있게 돼요? 원래 우리에게는 육적인 본성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뭐가 더해지는 거예요? 새로운 영이, 새로운 생명이, 생명의 영의 생명의 본성이, 특징이 우리에게 입혀지고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영이 올 때 그 영의 최고봉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육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육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새로운 영이, 본성이 우리에게 도와질 때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육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무가치하다는 것을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별이 있고 양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지성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어서는 어때요? 이 육만을 가진 사람의 특성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완전히 무지하다라고 말해요. 무지. 예. 예. 전적인 무지예요. 무지. 예.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즉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 즉 기독교 신앙을 아는 일은 절대로 자연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을 거듭나고 중생의 경험을 하지 않고, 즉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덧입혀주지 않으면, 그에게 있지 아니하면 육으로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육으로는 하나님을 알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인간에 대해 내리는 평가와 진단은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둠.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표현을 너무나 자주 사용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죠? 빛, 참빛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을 비쳤으나 그 요한복음 보니까 이 세상을 뭐로 표현해요?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해요. 어둠. 그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이 세상을 요한복음은 어둠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바로 다 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 이러한 무지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무지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이 문제는, 이것은 바로 지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놀라운 지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의 지성의 유무가 사물을 보고 무언가를 분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무엇을? 조명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전제는 뭐냐면, 즉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기는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는, 즉 이 빛이 조명이 우리에 있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그 빛이 비치기 전에는 어둠과 깜깜함과 무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서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빛을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은 단지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는 그 속죄의 일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 일은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없이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의 교양과 선행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너무나 중요하고 그 속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너무나 가련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 소망이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과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너무나 중요한 진수가 되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인데, 그러나 이 속죄의 일만 일어났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대속하셔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나 그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일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일이, 그것은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렇죠? 그 객관적인 구원의 일이,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려면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객관적인 일이, 그것이 나와 관계에 있는,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 돼야 돼요. 즉 주님의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인데, 구원의 객관적인 일이 있고 구원의 주관적인 일이 있어야 돼요. 즉 구원의 객관적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일이 있으므로 우리가 구원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그 일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아시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2000년 전에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시간적인 그 거리와 공간적인 거리,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우린 예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시공간을 우리와 떨어져서 십자가에 대속했다는 그 죽음이 어느 순간에 그게 나를 위한 대속이었다는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마음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이 기적이. 그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졌다는 것이 내 마음에 그게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요.
확실히 믿어져요. 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성육신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가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셔요? 우리는 전에 유급만을 가졌을 때는 그 일이 전혀 무지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만 여겼는데, 근데 이 무지를 뭐로 표현한대요? 어두움이라 했어요. 어두움. 하나님 없는 육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어둠의 어둠. 그 어두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무엇을? 빛을, 조명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그 조명이 비춤으로 우리가 그 조명은 누구를 보게 하는 조명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조명을, 빛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 조명이 없이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조명은 우리가 막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고 노력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유레카! 발견했다. 그게 아니라, 잘 기억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은 인간 안에 있는 그 노력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탐구와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숙고와 이런 거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걸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밖에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밖에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모든 그 잠재적인 능력 밖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밖에 계신 분이에요.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모든 잠재적인 능력을 다 끌어낸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잠재적인 능력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우리의 좀 지식이 부족하면, 능력이 부족하면 같이 힘을 합치면 되잖아요. 컬라보레이션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합친다 해서 모아서 우리가 그 지식을 다 합친다 해도 그 6만을 가진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있는 거예요. 6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일은 어떻게 와야 돼요? 우리의 노력과 탐구와 발견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 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와요? 우리 밖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작용과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연구와 우리의 어떠한 그 지식과 우리의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찾은 바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를 잃어버린 자라 그래요. 잃어버린 자는 어떻게 찾아요? 자기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그 어떤 길이 가야 할 길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길을 아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야 할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듯이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그 잃은 양을 찾아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발견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05장을 지었던 사람이 뭐래요? 네? 전에는 내가 I was lost. 내가 잃어버린 자 되었지만 but now found. 난 지금 하나님 앞에 찾은 바 되었다. 전에는 내가 blind. 내가 눈먼 자였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보게 되었다고.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은 적어도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고백이 이 찬송가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거듭날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이 성령의 조명으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단어인데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조명. 성령의 무엇이라고요? 조명. 이 조명을 끄면, 이 자연빛도 없으면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분별을 못하는데, 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며 중생이며 다시 사는 것이에요. 이일즉 성령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 작용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이 일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성령의 조명은요, 우리 안에 내적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은밀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언제 일어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내게 이 성령의 조명이, 성령이 오셔서 내가 전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것을 언제 일어나는지, 물론 언제쯤, 내가 전에는 분명히 믿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믿어지는 이렇게 됐다. 언제쯤인가 대충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언제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있고 없고가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이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로 분명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즉, 한 번도 거듭난 경험이라고는 없는, 태어날 때 그 자연의 본성만을 가지고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사랑하는 여러분, 육을 가진 사람도 정말 사람이 좋을 수 있고, 그렇죠? 교양이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좋은 바탕을 가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육을 가진 사람, 그 육만을 가졌다면 그 육만으로는 결코 그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전적인 다른 두 영역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직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다른 것을 발견하듯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탐구, 발견, 고민, 사색,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판단하여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인간은 아직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어떤 객관적인,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처럼 객관적으로 내가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에요. 우리의 이해와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우리 영역 밖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월해 있다는 것은, 그럼 하나님을 알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밖에 계세요. 우리를 초월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밖에 있기 때문에. 그 밖에 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노력과 선행과 우리의 어떤 종교성으로 하나님께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냐면 인간이 그 신께 하나님께 이르려는 모든 노력, 그것이 종교성이든지 선행이든지 어떠한 지성이든지 철학이든지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역사가 종교의 역사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모든 종교가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그래서 불교에는 뭐가 있죠? 적선이라는 게 있어요. 적선이 뭐예요? 쌓을 적자, 선은 뭐예요? 선을 쌓으면 언젠가 어디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부처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탈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철학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가진 그 무엇인가를 싸움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저마다의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겠죠?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뭐? 죄를 범하였으니.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요.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이 의인이 있는가 봤더니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무엇이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의 힘과 노력과 종교성과 지성을 가지고 선을 가지고 윤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 모든 종교라면 기독교는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구원적인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죄 타락 이후에.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한번 하나님 알아봐서 하나님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하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지한 겁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돼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계시.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뭐냐면 자기를 나타내 보이는 게 계시예요. 즉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물론 이 계시가 아니라도 하나님을 알 수는 있죠. 우리 속에는요, 원래 하나님의 무엇이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있었다고요. 타락 이후에 그 이미지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상실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참 놀랍잖아요. 나이가 들었는데요, 치매가 드셨는데 옛날 어렸을 때 기억이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무의식 속에 다 기억이 저장돼 있나 봐요. 인간이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망가졌는데 그러나 그것이 희미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그려요. 옛날 기억으로. 그리는데 뭘 그려요? 뭘 그려? 동물을 그리고 아세라를 그리고 바알을 그리고, 에? 이런 저마다의 소를 그리고 버러지를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린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 이게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앞에 벌벌 떨고 살아요. 이거 하면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만지면 되고, 저거 만지면 안 되고, 이날 이사 가면 되고, 저날 이사 가면 안 되고. 여러분, 얼마나, 이거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아, 이사는 아무 때나 하면 되지. 제일 이삿짐 쌀 때 하면 되지.
왜 굳이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을 구분해갖고, 예? 비싼 날 하냐 말이죠. 왜 저걸 만지면 안 되고, 이거 만지면 되고, 왜 이렇게 가리는 게 많아요? 다 따라합시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고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만져. 누가 저거 좀, 어디 집에 옛날부터 있던 거 띄면 안 된대. 그거 다 누구한테 부탁해? 우리한테 부탁해. 우리는 다 띄고, 우리는 아무 때나 이사 가고.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사람들이 그린 하나님. 희미하게. 그리고 거기에 버러지와 짐승의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는. 이게 왜 그래요?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아까 말했던 그것은 일반적인 계시예요. 사람 속에 기억 속에 있는 희미한 자연 속에 자연의 신비를 보니까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것 같아라고 막 할 수 있지. 그게 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걸 자꾸 그리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어요. 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게 바로 뭐예요? 신구약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어야 될 존재라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줌으로, 마치 간판에 밤에 보면 도시에 보면 간판이 옥상에 막 있잖아요, 건물에. 근데 그 조명은 자기를 비추는 게 아니라 비추는 대상을 밝혀서 조명해서 그것을 하여 우리를 식별하게 하고 알아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이와 같은 일이에요. 성령은 누구를 우리에게 알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의 조명을 받고 거듭나고 중생의 경험을 할 때 우리 신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거듭남의 경험이 있습니까? 중생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아직도 이 거듭남의 경험이 나에게 한 번도 일어난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 성령의 조명으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거듭나는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